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선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하면서 그동안에 나왔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짓고 있는 그런 죄,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위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콕 집어가지고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거, 너네들 내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누군지, 하나님이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이 자는 또 누군지, 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23장 21절과 25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였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셨고 또 예언을 준 적도 없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막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똑똑히 듣고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예언을 준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건지 이제부터 말씀을 해주신대요.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들어올려 내 앞에 내쳐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고 너희 조상과 너희에게 준 이 성 곧 예루살렘도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영원한 웃음거리로 만들겠다. 너희는 영원토록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몇천 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제 문자로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실감이 잘 안 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잘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내쳐버릴 것이고 또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고 게다가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끄럼 속에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대 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우리가요, 이 당시 사람들보다 당연히 똑똑하기만 할까요? 시대가 흘렀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당연히 똑똑하기만 할까요? 그렇게? 이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분별하는 그 능력도 없고 멍청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징벌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대대로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왔었던 그 저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이 정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알고 있어도 내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다가 이 고난이 그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이런 대강적인 것들은 이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예언을 이제 전달한다고 했을 때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속지도 않았었을 겁니다. 그럴듯한 말들, 그럴듯한 가치관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도 속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도 둘째도 나의 죄를 찾고 회개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 큐티를 하고 나의 죄를 찾으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도 해석이 잘 안 되고 놓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죄를 찾는 것을 서로서로 돕습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이제 회개하고 돕기 위해서 목장을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듣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이야기를 들은 목원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도 주고 처방을 줍니다. 그런데요, 다른 목원을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조언도 주고 처방도 주는데요, 과연 그게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을까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을 하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맞을까요?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정말 내가 하는 이 가치관, 성경 말씀대로 하는 이 말이 진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게 맞을까요? 내가 입 밖으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룩하고 순수한 의미로 말을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성경을 인용하면서 입 밖으로 말하는 것뿐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럴듯한 말과 그럴듯한 성경 구절을 가져와서 거짓 선지자처럼 거짓 예언을 하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이 두 모습의 차이가 뭐냐? 다른 사람의 죄가요, 나에게 보이긴, 다른 사람의 죄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나? 그걸 찾아냈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최우선 목적인 나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쌓여가게 되면서 머리도 점점 크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머리는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한다고 해도 목장 모임 시간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네? 이런 생각만 올라오고 상대방과 똑같은 죄가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어느 정도 그 성경 지식은 쌓였는데, 그런데 내가 상대 이야기에서 내 죄를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분들 중에서는요, 목장에 모였을 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해봅니다. 그럴듯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포장하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게요, 내 죄가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이런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걸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목장 시간에 목자님이 조언도 주고 처방도 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조언을 주고 처방도 주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끝까지 죽어라고 말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올라오세요? 죄를 끊어내는 것이 이렇게나 힘들고 죄를 끊어내는 것을 이렇게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다, 나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당연한 말들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답답함으로 화가 나고 정죄가 되시나요? 내 안에 정죄와 분노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말을 해봤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도 이것을 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오히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보이면 답답해서 화가 나고 정죄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나의 죄가 보여서 회개가 되시나요? 나의 죄가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요,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이걸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나의 모습을 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지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요, 성경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상대에게서도 내 죄가 보이면요, 그러면 상대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상대에게서 내 죄가 보이면요, 답답하다고 분노를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죄를 보지 못하고 정죄되고 분노하게 만든다면요, 그거는 처방을 거부하고 있는 상대가 죄인이 아니라 상대를 향해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는 바로 내가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저도 교육부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변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 가끔씩 이제 답답함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마음과 또 답답한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향해 가르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설득하고 가르치고 또 지식을 전달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러한 마음으로 말하는 게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제가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가지고 있는 병 중에 ADHD라는 병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을 먹으면서 조절이 조금씩 되는 거지, 저도 ADHD라는 병을 가진 환자고 이 병으로 인해 약점과 이제 부족한 부분이 이제 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양육하고 있는 그 아이 중에 저와 똑같이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이게 ADHD라는 것이 이제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말의 이제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이제 행동도 이제 과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몇 주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제 이거는 반드시 ADHD를 가지지 않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 이건 대부분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줄 어른을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먹게 해줘요. 그러면 엄마가 배 아플 것 같아. 안 돼. 오늘은 먹지 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안 먹냐? 아닙니다. 엄마한테 거절당했으니까 아빠한테 가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렇게 다시 쫄라보고요. 그러면 아빠도 안 된다고 하면 누구한테 가냐? 이제는 목사님한테 갑니다. 목사님한테도 안 가면 또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른들을 다 찾아가면서 아이스크림 먹게 해달라는 어른을 반드시 한 명이라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런 아이들의 그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유튜브와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몇 주 전에도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 아이가 아빠한테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쫄랐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엄마한테 가서 쪼르고, 엄마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아빠한테 다시 가서 또 쪼르고, 이렇게 엄마 아빠를 번갈아 가면서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이제 계속해서 쪼르고 쫄랐는데 결국엔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요, ADHD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는요, 성품이 안 좋거나 이제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인 건데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힘든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과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심하게 치고 이런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을 이제 달래는 것을 이제 몇십 분 동안 달래봤는데 아이가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몸부림을 더 크게 치다가 이제는 크게 다칠 뻔하게 된 거예요. 주변 어른들도 저도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또 놀랬고요. 또 아이도 놀라면서, 아이 스스로 놀라면서 이제 겨우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아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에게 오늘만큼은 엄마 아빠에게 게임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쪼르지는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동의를 했고 저와 약속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반성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직접 아이가 사과도 했고요. 어느 정도 일이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정신없는 상황에다가 이제 상황이 정리되는 것 같으니 이제 머리를 식히려고 잠깐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가 뭐냐?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바로 아빠한테 또 가가지고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바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 그렇게 사람을 걱정시키고 본인도 엄마 아빠한테 힘들겠다는 것을 인정도 했는데 제가 자리를 뜨자마자 또 반복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저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하고 몇 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했었고, 오히려 지금까지 변화됐던 이 아이가 지금까지 변화됐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저도 기쁘고, 또 이 아이에게 칭찬도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번씩 고집 부릴 때마다 고집 피우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에 더 큰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더더욱 칭찬을 위주로 많이 아이에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번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처럼 너무 큰 부담감으로 이제 다가와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부담감이 있지만 제가 양육하던 아이니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고민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저도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진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더욱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이제 지속이 되었어요. 이러니까 어떤 말을 할지 정하지도 못하고, 또 걱정과 부담감을 가진 상태로 시간만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불면증과 ADHD에 관련된 약을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제 그동안 저 혼자서 병원을 갔었는데, 이번에는 아내도 같이 병원을 가서 같이 상담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병원 진료를 받다가 이번에는 아내가 같이 함께 왔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의 상황을 아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내가 저희 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과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갖고 있는지, ADHD는 또 어떤 병인지, 이런 것들을 ADHD의 역사서부터 아주 자세한 예시까지 전부 다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ADHD를 가진 저와 이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이 병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 가정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랜 시간을 활용해서 거의 한 편의 그 강의를 이제 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내를 위한 이 설명을 듣고 또 PPT도 보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아내가 아니라 제가 놀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ADHD를 이제 가진 환자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들보다 텀이 굉장히 짧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잔소리하고 혼을 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이제 조심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ADHD 환자들은 이 조심성과 다짐을 아무리 굳게 해도 그게 30분을 넘기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고, 또 남편이 잔소리를 듣고도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증상의 하나일 뿐이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남편의 모습도 이해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듣고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양육하던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과하게 고집을 피우고 몸부림을 피우는 것이 이 아이가 가진 병의 증상인 뿐인 거예요. 이 아이는 머리 회전이 이제 빨라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했었을 거고요. 또 다짐도 해보는 그런 영리함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 증상인 다짐을 하는 그 텀이 굉장히 짧은 것뿐이에요. 게다가 저도 이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이 아이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또 이제 괴로워하고 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그동안 그 칭찬과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해주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완전히 지쳐버린 거예요. 왜냐? 이걸 같은 병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약점, 그리고 같은 죄를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죄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뜨자마자 바로 약속을 잊어버렸다면서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아이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이, 저 아이는
양육하기 너무 힘든 아이, 이렇게만 판단하게 되니까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게 된다는 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 안에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도요, 제가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판단만으로 나아가니까 제게 맡겨진 아이도 부담만이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혀서 그렇게나 힘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야 제가 이 아이에게 뭘 말해야 될지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스스로의 모습을 못 보고 제가 가진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말을 해봤자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일 뿐이고, 제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 나도 똑같은 병이 있고 나도 똑같은 죄가 있다, 나도 똑같은 중독에 약한 사람이고 지금도 중독의 죄로 고통받는 그런 죄인이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일주일 내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해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게다가 답이 안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나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초등학생으로 아직 어린아이지만 똑같은 병을 가지고 각각 중독의 죄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이는 나와 함께 죄를 이겨내고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다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진심으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상대에게서 내 죄가 안 보이고요, 나에게 없는 이 약점이 상대에게만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판단되면요, 어떤 말씀과 어떤 지식을 활용하려고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런 상태로 하는 어떤 말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내 죄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원하십니다. 판단과 정죄 그리고 분노가 아니라 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이겨냈다고 하면서 간증으로 포장된 내 자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내 자랑이 아니라요, 지금 나도 똑같은 죄를 경험하고 있는 나의 죄를 오픈하고 나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시길 바랍니다.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구절을 알고 있는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단 한 구절이라도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지금도 짓고 있고 죄인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나의 죄를 오픈하고 나의 연약함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 고백과 나눔 안에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찾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관으로 내가 말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설교한다면서 적용도 주고 처방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석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판단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판단과 정죄함으로 나아가면서 정작 상대에게 있는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죄가 상대에게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속에서 내가 가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오픈할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